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기념되던 날이 확대되어서 1973년부터는 어버이날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은 제52회 되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온 교회가 부모님들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또 남은 생애를 지나온 생애보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먼저 부모님 천국에 가 계셔서 이렇게 부모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우리 자녀들, 가정들도 계실 텐데 그런 가정들에게도 주님께서 따뜻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버이절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녀된 모든 분들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들어오실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아주 예쁘십니다. 오늘 달아드린 이 카네이션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교회 동아리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 토탈 공예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권사님, 집사님 한 7, 8분이 무려 2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오늘 달아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에 모여서 제가 이 공정 과정을 가서 보니까 약 30번 정도를 거쳐야 이 카네이션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다 못 만들면 집에 가서 자기 분량을 만들어다가 와서 이렇게 조립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더 감동적인 것은 뭐 재료비나 이런 걸 일체 안 받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이번에는 섬기고 싶다 하셔서 저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인건비도 안 받고 심지어 제가 밥을 사드린다고 해도 밥도 안 드시고 2달 동안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오늘 달아드렸습니다.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우리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토탈 공예부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 우리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는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효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 효자가 살았다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고양시 덕양구에는 효자동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박태성이라는 사람이 부모를 여의고 부모의 산소에 매일같이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 무학재라고 하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곳을 지키고 또 호랑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자기 등에 태우고 무학재 고개를 넘어서 부모 산소를 아련하게 했다 해서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묘지와 그 호랑이 모습이 동상으로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전북 전주시에도 효자동이 있습니다.
인동 장씨의 장남의 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셨는데 그 아버지가 기러기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성 깊은 아들이 하늘을 우러러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기러기 한 마리가 툭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를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시게 했더니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경남 포항시 남구에도 효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오류걸에 몸 좋으신 어머니가 홍씨를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효성 깊은 아들이 홍씨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근데 대구에 사는 이 누이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누이는 홍씨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이제 가는데 또 여기도 호랑이가 나타나요. 그 호랑이가 자기 등에 태우고 그 누이 집에 가가지고 갔더니 누이 집에 홍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호랑이 등에 태워서 여러분 그 어머니가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걸 드시고 5년을 더 살았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도 효자동이 있는데 내용이 여러분 다 비슷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화로 전해지는 내용이지만 참 우리 예전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성 깊은 자녀들이 있어서 참 이 동네 이름도 효자동으로 지었다는 거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가족 형태는 매우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혼인과 혈연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여기는데 이제는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라고 동의한 비율이 무려 70%나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이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한 사람도 4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혼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인 가족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과 어떤 이런 끈끈하게 맺어진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가족 관계는 이제는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면서 의견들도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독교만큼 가정을 중요시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려가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해가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깊이 나누어 보겠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부모에 관한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613개로 쪼개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면 그 613개 계명 중에 1번을 뜻하는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가치나 의미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은 같은 위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그렇게 주셨고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이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신 계명은 단 한 개, 부모 공경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10가지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뒤에 이 계명에는 부연 설명이 없는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그렇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살인, 도둑질, 여러분 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지켜야 될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인데 왜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먼저 두셨는가? 모든 계명 중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 계명이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섯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존중히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지찬 교수님께서 구약 39권 중에 공경,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딱 4번밖에 없는데 그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할 때 단어를 썼고요, 딱 2번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를 2번 썼습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이 공경이 카베드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이사야 24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영화롭게 하다, 이것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카베드라는 단어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2번이 더 쓰여졌다고 했죠. 그 2번이 쓰여진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를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구약의 전체 말씀 중에 왕을 공경하라, 제사장을 공경하라, 선지자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좀 확대되어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상전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쓰이기도 했지만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부모님 이외에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좀 과격하다시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엄격하게 말씀하는 것이 많아요. 부모를 경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존경과 그리고 공경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하면 공경할 것인가? 말씀드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명령하고 말씀하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부모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본다면 그 반대로 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때리고 저주하고 착취하는 것은 악이요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노인 학대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2년 한 해 동안에 보고된 노인 학대 보고서인데요. 전년 대비 신고수가 19,552건, 1년에만 그래요. 노인을 어떻게 학대하는가? 부모님들, 어르신들 어떻게 학대하는가? 첫 번째가 정서적인 학대고, 두 번째가 신체적인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자기 방임, 유기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게 43.3%예요.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학대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신체적인 학대까지 더하면 무려 85%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학대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유형도 나와 있어요. 누가 학대하는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의 학대자,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그 다음 딸 순이었습니다. 방임의 경우는 기관, 아들, 딸 순이었고요. 경제적인 학대는 아들, 기관, 딸, 유기하는 경우는 아들, 딸, 손자녀 순이었어요. 종합해 보면 아들이 제일 문제였어요. 아들마다, 사람은 여러분 다 다르니까요. 아들 가지고 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학대 장소가 가정이 86.2%였습니다.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학대 피해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 3.4배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하고 부모를 이렇게 공양해서 효자동이란 동네까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을 정도로 이렇게 효를 강조했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매년 노인 학대 보고서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존경을 우리가 해드리고, 정서적으로 그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드리고, 신체적으로 그 약함을 돌봐드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방임하지 않고 돌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된 분들은,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들, 자녀분들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옳은 일, 두 번째는 순종과 청종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정당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섭리 안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며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덕적인 규범이나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0절도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잖아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딱 두 단어로 표현했죠. 순종과 공경입니다. 제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잊어버리셨다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합성어거든요.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아쿠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휘포라는 단어는 어디 밑에예요. 그러니까 동격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에 밑에,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아코란 말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가능하시죠? 아래에서 듣는 태도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부모님의 권위의 말씀에 그 아래에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마음으로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 말 안 듣죠?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요? 부모의 권위에 그 아래에 순종해서 듣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잠언 2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청종이란 단어는 겸손하게 아래의 마음으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널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좋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릴 때부터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이고 거래예요.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마 자녀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성경은 뭐 어떻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라 이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아래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가,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드리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듣는 훈련,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성경에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말 패가망신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은 자녀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좀 포커싱을 두고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로. 번제는 각을 떠서 피를 쏟게 하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 이삭은 청년 때입니다. 힘이 있고 젊고. 근데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대답하지 않아요. 네가 번제물이니까.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 뛰쳐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순종하지 않고 이삭이 뛰쳐나갔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포커싱을 두지만 아들 이삭 또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한 그 자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아버지보다 더 살았고요. 장수하는 복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죠. 이삭이 여러분은 시기를 많이 받아요.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면 자꾸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우물 파잖아요. 또 물이 나오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르호봇,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요셉인데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그 심부름의 내용은 너희 형들이 지금 양떼를 몰고 지금 양들을 풀을 먹으러 저기 세겜까지 갔는데 너희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좀 가서 살피고 돌아오너라. 이것이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 거리 감각이 없어서 그렇죠. 지금 야곱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세겜까지는 약 8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안 놀릴 줄 알고 여러분 좀 거리적인 감각을 좀 익히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8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어딘지 봤더니 평택시청까지가 80km입니다. 걸어서 가야 되죠? 평지도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다급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저 형들이 그 양떼들을 몰고 잘 풀을 먹이고 있는지 그거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왕복 160km. 지금 여러분 앞동네에서 뒷동네 다녀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부름하라는 명령에 아들 요셉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아버지 말이 돼요 지금? 아니, 세겜이 얻은 곳인데 지금 나를 거기를 보내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아요. 오늘날 자녀들을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면 평택까지 좀 이런 일 때문에 좀 다녀와라 그러면 뭐 승용차로 다녀오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다녀오라고 하면 그대로 여러분 순종할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자녀들 테스트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아마도 여러분 가야 되는 이유보다 못 가는 이유는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100가지는. 여러분, 집에서 슈퍼마켓 좀 다녀오라고 해도 여러분 못 가는 이유가 10가지가 넘어요. 우리 집안 아니, 멀리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심부름, 그냥 슈퍼마켓 좀 다녀와라, 이거 좀 사오라. 그래도 토를 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80km를 가서 형들에게 갑니다. 요셉이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저 도단으로 갔던데. 여러분, 도단이라는 것은 요셉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내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도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들을 만납니다. 뜻밖에도.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형들이 동생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먼 곳까지 왔는데도.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다 못 죽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 겪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세겜까지는 갔으니까 돌아가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네요. 뜻하지 않은 겪었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가면 그 집과 그 밭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요. 감히 여러분 애굽의 총리한테 어디 고개를 들겠습니까? 동생인지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형님들이 예전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여러분 놀랍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총리까지 여러분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가운데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알리면서 제일 먼저 형들에게 물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하나 순종했다가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나를 심부름 시켜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게 만들고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스토리가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아픔 시간 속에서도 그 부모를 그리워하고 자기를 걱정할 그 부모를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어림에도 불구하고 내 형과 양떼들을 보고 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끝까지 순종해서 참 많은 세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내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그랬던 요셉의 그
충성스러운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자녀된 분들 부모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압니까? 여러분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옳은 일 교훈은 부모님께 복음을 선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버이날 보내게 됐는데요, 작년하고 좀 다른 것은 작년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지만 올해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천국에 계시지만 효도가 그렇잖아요. 계실 때 효도지.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하고 싶어도 보고 싶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다 좀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 복지관을 제가 항상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옵니다. 저희 복지관과 또 저희 그 데이케어 있다가 또 다른 데이케어 센터로 가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곳에 가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우리 양천 어르신 조관 복지관에는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던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똑같이 98세십니다. 제가 가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셨는데 올해는 저를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찬송 부르자고 하면요 춤을 추십니다. 찬송 부르자고 하면 악보도 안 보시고 그냥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그 찬송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아멘을 잘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두 분 속에 마음 속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확신이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다른 데이케어 센터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는 우리 기관에서 있다 가신 분들은 이제 믿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그 기관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저곳에 가면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꼭 예수를 믿으시도록. 근데 이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르신들은, 믿는 어르신들은 벌써 가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시고 말씀 전하면 그냥 계속 말씀 끝날 때까지 웃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무덤덤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또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시면서 아멘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실 텐데 옆에서 하도 아멘을 하니까 아멘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르신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밖에 생애를 못 살지만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믿고 고백하시면 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참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게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찾아가셔서 또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셨을 텐데 여러분 그거 참 귀한 일인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아직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시도록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건 내 때가 아니라 부모님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주 한 주가 다르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들, 이 땅에 계신 부모님들 더 잘 섬기고, 우리가 부족한 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참 이 어버이주일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 앞에 서면서 그래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잘 된다고 하셨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생애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목민의 가정들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 전하는 가정, 모든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올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된 모든 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 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